여러분이 옛날 추억을 생각하게 만드는 앵커에다가 또 뉴스. 근데 오늘 발견한 자료라 그러니까 최근에 발견된 게 아니고 삼풍백화점 언제 무너졌는데 그때 무너졌던 그런 자료니까 좀 새롭게 발견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한번 좀 서로 이렇게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옛날 추억으로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여기에 지금 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동영상을 보여줬는지는 이제 끝부분에 이걸 놓치지 말고 초입 부분에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를 순종해서 짓게 되는데 무려 120년 동안이 걸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그런 재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만약에 방주를 지으라 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도 지을 솜씨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그러한 솜씨를 주셔서 내려보내셨다. 노아의 사명을 하나님이 아시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악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해진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육체가 된 사람들을 물로써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벌써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 암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일생을 바쳐서 노아를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축구장만한 크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어서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지구에 정말 폐역하고 악해지고 그리고 포악해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 물로 심판을 하실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고생을 좀 안 시키고 그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의인의 부류에 속한 노아를 무슨 전능하신 방법으로 구원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또한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홍수날에 노아를 구원해 주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사실은 거의 1년 동안이나 계속된 내리고 다 빠지기까지 그 기간에 노아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1년 동안 지켜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그 어려운 과정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쳐서 방주를 짓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특별히 구원의 진리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는 많은 사람 중에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제 흔히들 신학적으로는 신인 협동설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선이지만,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따라야 될 순종과 또한 사람이 해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정 식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만, 다시 말하면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행함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 들어오면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또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즉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아는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쨍쨍한 하늘 아래서,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짓게 된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 이전과 이후에 이 지구에 큰 대기권의 변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홍수로 말미암아 대기권의 변화로 이제 어떠한 비가 내리는 그러한 이제 지구가 됐다는 학설이 있기도 하는데, 노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 구경을 하기도 힘든, 안 내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확신하게 되면 사실은 행동은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군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상관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명령을 내가 똑똑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 거부할 수 없지요. 그런데 듣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일할 것이고 움직이게 될 것이고 행위가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지, 내가 배를 짓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든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그것도 물론 가야 되지만 거기에 또 세상 쾌락과 세상 일에 전념해서 배를 짓는 일에 게을리 하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고 배워서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 최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그냥 깜빡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안 돼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별로 안 하시잖아. 이렇게 아멘을 유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정말 모범적으로 했어도 여기에서 미달되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겨도 안 돼요. 자기 몸을 불살라줘도 안 됩니다. 예언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심령 속에 우렁차게 울려 퍼져서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내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행함이 내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기에 계속 몰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 설교만 평생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심판을 설교자로서 받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모든 것에 그냥 진리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겁니다. 사랑이 쉽냐고요?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가 무언가 깨달으면 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추상 같은 그 정말 장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생생히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을 하였기에 그의 모든 삶을 접어두고 열심히 배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장차 알지 못할 일에 대한 경고함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먼 훗날 비가 올 것이다,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서 그와 그 집이 구원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실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적 세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몸부림치며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건요, 내가 바로 노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방주를, 나를 구원할 방주를 지어야 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잖아요. 그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으면 방주를 지을 텐데 그 믿음이 없어서 방주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도 여전히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활에 푹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어떻게 내 자식들을, 또 내 미래를 설계할까,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육신의 울타리에만 갇혀서 전혀 방주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방주를 짓는 이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제가 말하는 대로 노아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20년을 져야만이 축구장만한, 그리고 3층 규모의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인테리어 하는데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동원됐지만 한 달 이상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구해다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노아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짓다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노아는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한 실제로 노아는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거처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집이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장차 어느 한순간에 큰 비가 내리고 또 샘물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누구에게나 오겠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믿음의 집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지금 짓는 자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열심을 다하는 사람만 그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오실 때마다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만약에 먼 훗날에 아마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할 텐데, 어떤 때는요, 아유 저 목사 양반 좀 듣기 좋은 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얘기 좀 하지 말지,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커서 공부 못한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를 원망하더라니까. 그때 나를 좀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공부시키지, 막 어거지라도 뭐 어디 학원 보내지, 왜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방치했냐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에게도 너를 구원할 믿음의 그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된 겁니다. 사실 비를 볼 수도 없는 시대라 그랬고, 언제나 저 마른 하늘에 태양이 반짝거리고 있는데, 아니 비가 온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니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노아는 이것을 전파했고 알려주었지만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겠고, 이거는 노아 시대에 심판을 받았던 그 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도 적으니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정말 진리를 찾아서 그리고 구원의 길을 향하여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을 온통 세상에 빼앗기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90%만 마음 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문제가 대단히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몇 프로 부족하다 그래요? 몇 프로? 2%, 2%. 2%는 그만두고 0.1%만 문제가 생겨도 골치 아픕니다. 가정에서 그런 분을 남편으로 아내로 만난 분은 평생 십자가예요. 0.1%만 부족해도. 100% 온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실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만 부족해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유행어잖아요. 유행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을 98% 들여놓고 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요, 그리스도께 100% 몰입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뭐 이 세상을 어떻게 사냐? 아니에요. 모든 일을 주님 앞에 하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돈을 벌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도 드리고 뜻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온 정말 성품을 드리고 결국은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장차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노아처럼 우리도 들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노아처럼 그 경고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을 지금 짓기는 짓는데 여러분이 다 지금 집 열심히 짓고 있어요, 이렇게 항변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왜 삼풍백화점을 미리 좀 한번 틀어줬느냐, 부실공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이전에 와우 아파트, 성수대교, 그 요즘에 새롭게 입주하는 아파트에 물이 새고 별 희한한 소동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부실공사하게 되면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처럼 집을 잘 짓는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부실공사하는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리라. 심판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심판까지 갈 것도 없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집이 와장창 다 부실공사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참 전 세계에서 가장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나라가 일본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보통 지진이 나갖고는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집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요. 워낙 지진이 심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집을 짓게 되면 1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이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 뭘까요? 게으름에 빠지는 거, 죄에게 쉽게 넘어지는 거, 또한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모든 내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지금 예배 시간에 다 간절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이미 부실공사한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이거 한순간에 안 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지금부터라도 부실한 곳에 다시금 그것을 새롭게 하고 고치는 작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한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언제나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이제 안에 칸을 막으라 그랬고, 보통 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붕을 만들라 그랬고, 그리고 3층으로 만들라 그랬고, 그 구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노아 시대에 배가 없었겠냔 말이에요. 많은 배가 있었지만
견디질 못했지만 노아의 배는 견디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방주를 짓되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즘에 문제가 되는 그 이단 중에 가장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신천지죠. 네, 신천지가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뭐 하나님의 종교 뭐 별 희한한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단들이 참 판을 쳐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분별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내 가족 중에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은 가슴을 치고 괴로워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한번 진리 안에서 제대로 한번 오늘 우리가 분별해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방법으로 지금 집을 짓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가 볼 때는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질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이 지나갈 때 타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마지막에는 불 가운데 다 지나간다는 거죠. 불의 심판이 있어요. 불로서 심판을 얻는데 내 신앙의 집이 교회를 다니면 뭔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가로 짓는 사람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면서라도 또 짓고 하여간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셨다 이렇게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을 수 있는 그 재료로 내 신앙의 집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가 그냥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안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행동이 사랑이 결론이 돼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지 않는 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과 스스로에 속아서 도취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혈기에 무너지고 미움에 무너지고 낙심에 무너지고 불평에 무너지고 세상 쾌락에 넘어지고 우리가 넘어질 일이 한두 가지냐는 얘기예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마음을 닫고 우리가 진리에 눈을 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에게 이 모든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10% 준 사람도 많아요. 제가 볼 때 20% 30% 저 혼자 점수 먹인다면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솔직히 80점 이상 지금 하나님께 점수를 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 마음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98%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98%예요. 2%가 부족해요. 그런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겉으로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전심전력하면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성경 퀴즈데이를 위해서 요한 1, 2, 3, 4를 여러분 집에서 한 번만 더 읽어보셨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냥 읽는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바로 노아처럼 긴박하고도 정말 하나님의 그 홍수의 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는 인생의 날이 이렇게 거듭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서 무관심에 빠져서 정말 헛된 것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우리가 각자 지어야 될 방주를 열심히 짓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